내가 보았다. 내가 보았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부활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언젠가 제가 있었던 되게 신기했던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어렸을 때는 밤이었죠. 항상 밤 막차를 타고 이제 학교 끝나면 집을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막차를 타고 집을 가다 보면 믿거나 말거나 산속에 불이 있는 거예요. 도깨비,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도깨비 불이라는 것을. 근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걸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냥 어쩌면 후레쉬일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떤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그 늦은 저녁에 그 산을 옮겨 다니는 이상한 아저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불도 목격하였고요. 그리고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놀라운 경험을 저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영동 고속도로였나요? 음성강 고속도로였나요? 고속도로에서 이제 트럭 운전을 할 때였습니다. 일을 할 때였는데 타이어가 터져서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고요. 근데 그 짧은 시간 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렇게 하나님을 보러 가는구나, 드디어. 왜냐면 그때 저는 삶을 놓고 싶었거든요. 굳이 뭐 더 살 마음도 없었고, 우리 아버님이 들으면 눈물을 흘리신 일이지만 굳이 뭐 더 연명할 생각이 없었어요. 타이어가 터질 걸 알면서도 짐을 가득 싣고 그냥 막 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타이어가 터지는 그 짧은 시간에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빛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빛이 이렇게 임했었잖아요. 그런데 자기만 아는 은혜를 누렸던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저는 그 짧은 한 수초 동안에 그런 은혜를 잠깐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만 아는 은혜죠. 누구도 저와 같이 그 트럭에 타볼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 이번 선교여행, 단기 선교여행을 생각해봤어요. 하나같이 똑같아요. 목사님도 하죠.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고. 무슨 얘기냐? 경험해본 자는 내가 어땠다라고 말을 해요. 그쵸? 하나님을 경험해본 사람은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이렇게 행복한데 왜 예수님을 안 믿냐고. 수도 없이 얘기를 해요. 그러나 지나가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얘기하죠. 너나 믿어라. 왜요? 그들은 못 보았거든요. 경험하지 못하였으니까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생활은 당연한 거예요. 왜 믿지 않냐고요? 모르니까요. 경험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말하고 싶어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 왜 말씀을 읽지 않을까? 똑같더라고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하면 기도할 생각이 안 들어요. 당연한 거예요. 아니, 과거의 기도 능력을 경험했더라도 지금 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래요? 이전에 내가 느꼈던 감정은 이미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번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내가 보았다, 내가 경험해봤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다, 내가 찬양의 은혜를 누렸다 라고 하는 내가 보았다라는 믿음의 이 증거, 믿음의 고백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성립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맨날 힘들다, 맨날 어렵다 이게 아니고, 그건 세상에서도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내가 말씀대로 살아봤어, 와 어마어마해, 너도 해봐 라고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증거의 고백들이 반드시 우리 입술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왜 그러냐? 오늘 본문에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은 누가복음 8장에서 어떤 일을 경험했냐면 7 귀신이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7 귀신이 들어왔었는데 그걸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치유를 받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여인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떻게 돼요? 완전히 변화를 받아서 요한나라는 여인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근데 거기서 여자라는 게 좀 특별했었고요. 그 이후에 예수님의 동행하는 사건에 중요한 굵직한 사건들이 등장할 때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툭툭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던 거예요. 과거의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그냥 사업에 실패하고 남편에게 막 구박받고 그런 찰나에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으로 예수님을 믿는 참된 제자의 삶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그런 차에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어떻게 된 겁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마치 나의 구세주고 나의 전부일 것만 같던 예수님이 그만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것도 처참하게. 그래서 그 예수님 옆에 죽기까지 따라갔던 사람도 누구였어요? 막달라 마리아였죠. 그래서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린 상태예요, 지금. 나에게 모든 희망을 줬던 분이 모든 희망을 다 빼앗겨버린 도로 그런 상태. 여러분, 그 권투시합 같은 거 보시다 보면 처음에 한 번 다운당할 땐 일어설만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죠? 근데 일어서서 겨우 싸우고 있는데 한 번 더 다운당하면 거의 그 다음은 일어서지 못해요. 왜요? 다시 한 번 힘을 내기 위해서 열심을 내서 다시 일어났는데 의문의 한 대를 맞게 되면 완전 남은 힘마저 다 빼앗겨버리기 때문이죠. 지금 저는 이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그런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너무나 처참해서 너무나 상심이 커서 예수님의 시체라도 만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로마 병사가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너무 허망하니까, 너무 기댈 곳이 없으니까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의 그 장례를 조금이라도 더 해보면서 마음을 추스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당연하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그러나 예수님 이전에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었고 상상은 더더욱 못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라도 장례라도 다시 잘 마무리하고 싶었던 그 마음. 이 여인에게 놀라운 사건이 펼쳐지죠. 갔더니 새벽 아직 미명에 갔더니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로마 병사가 굳건히 지키고 있어야 될 그 돌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뻐끔 쳐다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시체가 없네. 이게 무슨 일이지? 얼른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자 2명, 여러 명이, 한두 명이 더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 사랑했던 제자, 요한으로 추정이 되고요. 또 다른 제자, 베드로가 열심히 쫓아오면 정말 무슨 일인가 하고. 그랬더니 정말 예수님이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이 시체가 없는 거예요. 세무포 감쌌던 어떤 그런 미라를 감쌌던 어떤 붕대들만 이렇게 놓여있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서. 정말이네. 사랑하는 제자였던 요한은 들어가지 못하고 뻘끔뻘끔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그 진취적인 성격이 나와요. 들어오자마자 가버려요. 만져봐요. 진짜 예수님이 없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등장해요. 오늘 말씀을 좀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네? 이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없네? 끝이에요. 왜냐면 이해는 돼요. 부활을 모르니까 당연한 거죠. 더 이상 발전시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너무나 상심이 컸고 너무나 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나머지 아직 멍하니 앉아 있었겠죠. 제자들도 다 돌아갔어요. 근데 후에 천사가 이제 등장하죠. 왜 우냐? 동산직인 줄 알고 여자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습니다. 어디 있는 줄 알면 나에게 좀 알려달라고. 그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이 다시 한번 등장해요. 천사를 보내고 예수님이 등장해요. 근데 아직 마리아는 예수님인 줄 몰라요. 어두워서일 수도 있고 아직 영적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여자에게 말합니다. 마리아야 라고 하는 음성. 그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인 줄 깨닫고 라옵니라고 외치게 되는 거예요. 이 라옵니는 선생님을 극존칭할 때, 선생님이란 단어를 최상으로 표현할 때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예수님인 걸 알아듣고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예수님 어떻게 된 거예요?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예수님을 찾게 되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부둥켜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직 내 몸을 손대지 말라고. 민망했을 것 같은데도 아무튼 이 상황을 넘어가요. 아직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난 하나님께 올라가야 될 성체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난 거룩한 몸이니까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난 하나님께 올라가야 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내 제자들,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겠다라는 말을 전해라 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았고 내가 들은 것을 지금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전해준다. 이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일을 경험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손자국, 창자국 만져보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본 것을 전파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자,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본 것을 선포했고요. 예수님께 들었던 것을 그냥 전했을 뿐이다 라는 이 사실에 우리 부활주일에 좀 눈여겨보면서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기억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너무 멋진 걸 전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믿음을 생활하니까 좀 더 완벽하게 집도 깨끗해야 되고 언어도 막 아름다워야 되고 외모도 멋져야 되고 또 남들에게 도와줄 때 한 수천만 원 막 도와줘야 되고 이렇게 멋진 삶만 자꾸 꿈꾼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봤어요? 예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 음성, 예수님이 나는 하늘로 올라가야겠다라고 하신 그 음성 들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전하기만 원하세요. 전하기만. 여러분 전도를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본 예수님, 여러분들이 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전해야 돼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내가 17년을 기다렸다 이 한마디였어요. 맨날 교회는 문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님 솔직히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아버지가 장로인데 새벽 예배도 해봤고 할 거 다 해봤어요. 저는 부흥회도 막 쫄래쫄래 따라가보고 수요 예배 때만 되면 봉고차 있는데 봉고차 뒤에 이렇게 타서 가끔 자기도 했지만 그래 수요 예배 다 참석했어요. 부흥사 내노라는 부흥사들 웬만하면 다 만났어요. 어렸을 때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했던 게 있어요. 저는 그때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선포했냐면 야 예수님 널 기다리고 계셔. 친구들한테 야 예수님이 널 기다리고 계셔. 맨날 그랬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뜨거움을 만나고 나서 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널 위해서 울고 계셔. 내가 만난 예수님만을 전하는 게 그게 진짜 복음 전하는 전도자더라고요. 부활주일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가져야 될 거는요 화려함 아니에요. 달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을 꼭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만 아는 예수님을 제발 좀 만나세요. 그러기 위해선 적어도 막달라 마리아의 열심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처럼 정말 기댈 것 없으니까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그 새벽 미망에 움직이는 노력. 그리고 제자들도 다 떠났지만 그 자리에 남아서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 궁금해하며 그 자리에 한 번 더 남아보려고 하는 노력. 괜찮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노력이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끝까지 다지는 이 열심을 가진 여인.
결국 그 여인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첫 모습을 가장 먼저 보았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여인이 됩니다. 여인으로서. 우리 성립교회 성도님들이 저는 그런 믿음의 이 전도자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번 똑같은 부활주에 똑같은 주일,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조금 더 끈덕지게 예수님을 붙들므로 정말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라고 한다면 거기 가보셔서 만나주실 때까지 눈물 좀 흘려보시고 그러고 나서 만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진짜 전도자,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냥 찾아볼게요. 죄송해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계속 읽어드립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음이니라. 아멘. 골로새서 3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얘기예요. 이후에 뭐라고 하면 육체에 가진 정욕, 육체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된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래요. 무슨 얘기냐면 거듭난 자로서 생각해야 될 것들만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예전에 가졌던 악한 습관들이 아니라 내가 살아나가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생각들로 가득 찬 생각을 여전히 이어가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전 것을 그냥 지워버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듭난 영이 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힘들잖아요. 저는 되게 힘들더라고요. 거듭한 척하기. 신학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횡단보도 건널 때 횡단보도로 지나가지 않는 것도 죄악으로 여길 정도로 율법주의가 어마어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막 횡단보도 뭐건 성도님들 뒤에 차에 태우고 불법 유턴도 하고 막 장난 아닌데 율법을 다치기 힘들잖아요. 거듭난 영으로 살아가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너스 하나를 툭 던져줘요. 이게 더 훨씬 중요하더라고요. 14절 말씀.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위의 것을 생각합니다. 땅의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 다 채워 넣어야 되면 막 이렇게 쭉쭉쭉 나와요. 12절이 그 어려운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래요. 쉽지 않아요.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할만하게 한 말씀을 더 더해주세요. 이게 제가 그나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린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14절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내는 띠니라. 여러분들이 잘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사랑만큼은 가지고 접근해야 돼요. 내 안에 여전히 있는 두려움, 내 안에 여전히 부족함 괜찮아요. 위의 것을 언제는 날마다 못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행할 때 위의 것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랑이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의의 옷을 입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어떻게 해요? 육의 것들을 벗어버리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럼 할만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되게 쉬워요. 내가 아직 예수님을 덜 사랑하나 보다. 내가 아직 예수님을 덜 사랑해서 내가 아직 육체의 이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다시 처음으로 돌아올게요.
자, 막달라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로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쫓아가서 내가 보았고 들었다. 너희는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예수님을 보았으니까 내가 들었으니까 지금 내가 말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긴가민가 하면서 기다리기 시작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또 누구에게 다가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에게도 찾아가셨어요. 이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복음의 증거자의 역할을 계속해서 연결시켜 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육체의 것들을 점점 버리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바톤 터치를 연결하지 않더라고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찾아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우리 교회 안에서라고 얘기하면 상심하고 낭망하게 울고 있는 자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명령하셨으니까 거룩한 마음 주셨으니까 가 보는 거예요. 가 봐서 뭐라고 해요? 내가 아는 예수님은 이렇다더라. 이렇다더라가 아니죠.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래. 너에게도 이 예수님이 있기를.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이래. 너에게도 이 사랑의 예수님이 찾아갈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해주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지으는데 우리 큐티를 하는데 그런 내용이 나와요. 책을 쓰시는 분들은 퇴고를 하게 되잖아요. 퇴고를 하게 되면서 이제 자기가 쓴 문장들을 막 본대요. 그럼 1000문장 중에 999문장 정도는 다 수정을 하기 나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는 남아요? 하나는 남게 되잖아요. 수십 일을 거쳐서 이렇게 썼는데 다시 돌아보면서 수정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퇴고의 작업을 거쳐야, 이 점검의 작업을 거쳐야 점점점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온전한 글이 될 수 있어요. 좋은 글이 될 수 있어요. 부활주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퇴고의 작업, 이런 점검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작업입니다. 예전에 만났던 예수님 자꾸 울고내지 마세요. 육수도 아니고 옛날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런 말씀 마세요. 그건 옛날에 만난 예수님이고요. 오늘 만난 예수님이 필요해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내일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 전도를 못하냐고요?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나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작업, 새로운 이 퇴고의 작업을 거쳐야 나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진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분명히 선포해요. 내가 보았다. 보았으니까요. 직접 봤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민교회 성도는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성민교회 성도는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아멘. 성민교회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아멘. 큐티를 통해 좀 들으세요.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세요.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꼭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아무개 권사님은 예수님이 이렇다더라 이러지 마시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내가 만난 예수님은,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어. 너에게도 찾아갈 거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어요. 가사부터 읽어드릴게요. 저 장미꽃 위에 있어 아직 맺혀있는 그때에 귀에 은느니 소리 들리니 뭐예요? 주의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꼭 증거하겠노라고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우리 이 찬양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장 믿고 위에 계신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들리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3절입니다. 밤깃도록 밤깃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와 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인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시간 잠깐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찾아가셔서 부활의 몸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너를 주님 삼겠다고 그 스스로를 드러내실 것이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런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묵묵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나타났다면 이제 막달라 마리아처럼 내가 보았다고, 내가 들었다고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십시오. 매번 똑같이 그냥 묵묵히 지나가는 사순절 또 부활절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서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을 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짧지만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 그